제 입술을 통하여 조용한 혁명이 벌어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선포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가 되도록 하고,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사회에 나가서 조용하게 작은 혁명이 나타나도록 그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옆에 사랑합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시작.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이렇게 한번 합시다. 혁명가가 됩시다. 시작. 왜 인사하네요? 혁명가가 됩시다. 옆에 뒤에 앞뒤 시작. 혁명가가 됩시다. 네. 변화가 됩시다. 시작. 네. 이경규 목사님 했어요. 본문 말씀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여기서 임금을 예수님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지극히 작은 자, 소자라 그래요. 소자, 어린아이나 소자, 그 다음에 가진 것이 없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아요. 이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인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흔히들 기독교 믿지 않는 세계까지도 뭐라고 전파가 되어 있냐,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남을 먼저 대접을 하라. 그럼 나도 대접받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다 알려진 성경 구절이에요. 얼마나 멋진 일인가.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다면 누구라도 단 한순간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면 된다 하고 안네 프랑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꿈이 있었죠.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 젊은 시절 10대 20대에 나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 이 세상을 바꿔버리겠다. 변화시켜보겠다. 이 악한 세상,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 험하고 고된 이 세상을 잘 살고 행복한 세상으로 내가 커서는 반드시 그 내 꿈을 이루고 싶다. 이 세상을 내가 나서서 직접 변화시켜 보겠다. 이러한 꿈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때 그런 꿈 꾸었어.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닌데,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런 꿈 없었어? 대답해봐. 우리 10대 20대 돌아가라니까 그런 생각 가졌죠? 내가 크면은 이거 부조리하고 부패된 세상 좀 바꿔봐야 되겠어. 그런 생각 다 가졌을 것 같은데, 넌 누구나 다 갖는 거예요 사실. 응? 왜냐하면 젊어서는요 눈에 보이는 게 다 더러운 것만 보여요. 뭐라고요? 그만큼 10대 20대의 열정은 순수했다거든.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은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 세상이 좀 바꿔줘야 되겠는데, 그 바꾸려면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을 것 같아요. 난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30대 40대 거치면은 인생 험한 새빨 찌르기다 보니까 세상 바꾸기는커녕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버려. 뭐라고? 내가 먹고 살기가 바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바꾸겠다는 꿈은 산산조각 나고 다 없어져 버렸잖아.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이 또 이제 그런 꿈을 갖고 크는 거야. 여러분 자식들이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지 않냐. 근데 60, 70 되어 있어도 앞으로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세상에 나가서 나비 날갯짓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주 조용하게 혁명을 일으켜보자. 뭐 아주 큼직한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작은 날갯짓을 원합니다. 살짝 퍼덕거리는 거, 살짝. 이게 사회에서 조용하게 혁명이 뭐 드러내놓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작은 거 하나 한 것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으로 그게 바꾸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린 소년 하나가 지금 방금 동영상에서 눈물 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목이 메어요. 죽었어요. 며칠 안 됐어요. 3살 어린이가 죽고 나서 영국이 달라졌다니까. 그거 알아요? 독일에서 이미 18,000명, 2만 명을 난민들을 받아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국은 안 받아주겠다고 문을 닫아 걸어버렸어요. 그랬던 영국이 이 어린아이가 죽는 바람에 8,000명인가 2만 명인가 뭐 그래요. 나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난민들 받아주겠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저 장면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이나 나는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은 날갯짓 하나가 그게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아니라 살짝 사회에서 운동하는 거, 남도 모르는 조용한 운동 하나가 온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거 믿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기 원한다고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을 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메시아는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도 그리스에 당하고 그리스가 물러나니까 로마가 쳐들어왔고 식민지로 당하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36년을 일제 압제에서 지냈잖아요.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계속 다른 나라 침략에 당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메시아가 보내겠다는 내용이 나온다니까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메시아만 나타나면은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로마를 쫓아내고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떳떳하게 하나님 모시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을 기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라고 했거든. 메시아라고 왔는데 12제자들도 진짜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로마를 쫓아내줄 줄 알았다니까. 그런 메시아로 온 줄 알았어요. 12제자도 한동안은. 아시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는 거 또 닮아가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쫄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인생 대부분은 정치용은 전혀 정치용은 무관해. 아유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정치용은 그냥 남이야 남. 그리고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서 농사꾼 서민들 가운데서 사셨다 이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그래서 그분에게는 세상을 바꿀 분명한 계획도 없었고 로마 체제를 뒤엎어버릴 전략도 없었고 그렇다고 유대 사회를 변혁을 이끌어낼 프로그램이나 이런 계획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영향력이 전혀 없었던, 잘 들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사회개혁이나 정치개혁도 없었고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이나 전략도 없이 오신 분이라니까. 시골 촌구석에 그것도 오셨어.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보세요.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켜줬고 결국 온 세상을 지금 변화시켜버렸잖아요. 사소한 정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로마 쫓아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정치 개혁도 아니고 사회 개혁도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보세요. 박근혜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게 따지지 마시고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 게 너무 많이 비춰지고 있죠. 보여지고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막 부르짖어요. 이러면 정치를 개혁하자. 이게 정권이 뭐냐. 정권 물러나게 하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거 하려고 오진 않았다니까. 인간 개개인의 삶을 전부 변화시키려고 왔어요. 뭘 하려고 왔다? 개개인의 삶을. 아닌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20억 인구라는 예수님의 추종자를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전체 60억 인구 중에 20억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개개인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분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안 된다는 거는요, 예수님 영접을 잘못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반성하고 회개할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정치 사회를 개혁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북한을 타도하자 이래버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북한 무너뜨릴 수 있어?
한번 무너뜨려 봐. 무너지나. 그게 아니거든. 근데 꿈은 다 같은 꿈이 뭔 꿈이야? 남북이 평화통일하자는 꿈은 다 갖고 있죠. 근데 평화통일을 갖다가 내가 해보겠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거 하기 전에 작은 자한테 잘해주세요. 뭐라고요? 작은 소자한테 물 한 그릇 주는 게 북한 38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니까. 그거 해야 돼. 그래서 조그마한 거 하나가 나라를 전복시키고 국가를 전복시키고 전 세계를 다 전복시킬 수 있어. 조그마한 행동 하나가. 그리고 개개인의 삶을 전부 예수를 영접하는 삶으로 다 바뀔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북한도 지금 복음이 자꾸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통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고생한 거, 수고한 거, 조그마한 일을 하나 한 거, 이게 온 인류와 개인과 삶을 전 세계를 다 바꿀 수가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잘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례를 내가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예, 우리도 그러한 꿈을 가져야 돼. 그게 예수님의 꿈이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열정을 다 쏟으려고 왔어요. 그리고 또 열정을 쏟았어요. 33년 공생에 사는 기간이 먼 기간이야. 하나님 나라를 말하자면 세우는 걸로 일생을 보냈다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지극히 평범한 사람 가운데서 소망과 긍휼과 그 다음에 치유와 문화를 퍼뜨리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한 걸 보면 12명이 다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총구석에 말하자면 농촌에서 살던 사람, 어촌에서 살던 참으로 투박하고 낮고 비천한 사람을 12명을 택한 이유가 뭐야? 그 택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대하는 그 자세에서 천국을 차지하지.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하나도 없어요. 낮고 천한 사람, 비천한 사람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소자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은 온 세상이 바뀐다 이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보여준 꿈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낮고 천하고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 참으로 병으로 앓고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 다 고쳐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낮고 천한 사람들만 상대한 이유가 뭐냐니까? 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의 행위였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사랑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사랑밖에 없어요. 노래를 유행가는 기가 막히게 잘 불러. 사랑밖에 난 몰라. 뭐. 사랑밖에 모르면 사랑만 해야지. 사랑만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사랑만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스스로 반성하고 뒤돌아보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견과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힘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를 결국은 세우기 위해서 왔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아멘 받아야 돼요. 이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자꾸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 저는 날마다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겠어?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꾼 방식은 나비 효과를 꼭 닮았어요. 나비 효과를. 그럼 나비 효과는 어떤 일이 시작이 될 때 있었던 아주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그 결과가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나비 효과예요. 1960년대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기상학자였어요. 왜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가? 아무리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거 이상하다 이거야. 예측을 한 것이 전부 벗어나는 경우 많죠. 일기예보가 100% 요새는 가까이 맞추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못 맞추는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60년대만 해도 그래. 60년대만 해도 왜 이렇게 일기예보가 예측하기 어려울까? 대개와 같이 역동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작은 차이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운 엄청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60년대 로렌츠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72년에 제목을 이제 논문 하나 발표하는데 예측 가능성 똥똥하고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주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 사람이 한 그 논문을 가지고 검증을 들어갔더니 맞더라 이거야. 맞더라 이거야. 이게 여러분에게는 사소한 걸로 보이죠. 그러면 저 미국의 텍사스하고 브라질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수천 리길이야. 수천 킬로미터라니까. 미국에서도 한참 남쪽이야. 미국이 북아메리카라면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야. 남쪽과 북쪽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 그 브라질의 밀림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이제 날개를 해요. 살짝 한 번 하면 공기 파동 일어나는 된다. 날개짓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공기가 움직여 안 움직여? 이 공기 날개짓 한 번은 그 공기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커져요.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커져. 그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미국의 텍사스 주에 도착할 때에는 토네이도가 돼가지고 온 말하자면은 집이니 자동차니 사람이 다 그냥 두드려 부숴버린다 이 말이야. 태풍이 된다는 게 태풍이. 날개짓 한 번 한 게 먼 거리에 가서 태풍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런 건 있었죠. 눈 오는 날 우리 어렸을 때는 산에 잘 갔어요. 겨울방학 때는 산에 막 그냥 눈 쌓이면은 꼭 어떻게 미친 꼭 개처럼 뛰어다녔어요. 하얗게 소복하게 쌓이는 눈만 산만 보면 미치겠더라고. 나는 그랬어. 막 산에 그냥 눈 빠져가면서 올라갑니다. 맨 산 위에 올라가고 눈송이 조그마하게 하나 뭉쳐 이렇게 뭉쳐갖고 위에 굴려버려. 그러면 산 아래 타고 내려가면 눈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야 커져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 가서는 집을 부숴버린다니까. 뭐라고? 이게 나비 효과야. 아시겠어요? 응?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 같은 등산할 때 조심할 거는 엄청나게 높은 산에 막 눈이 쌓였어요. 근데 그 밑에서 하고 메아리 쳤다면 큰일 나요. 그 하면은 메아리 소리가 공기를 움직였어. 그 앞에서. 근데 저 히말라야 산 위에 있는 그 쌓여있던 눈이 그냥 눈사태가 돼서 떨어진다니까. 자, 어때요? 작은 거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는 거. 이게 뭐예요? 나비 효과입니다. 잘 들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서 하신 거는 아주 작은 거 했다니까. 그것도 제자도 똑똑한 놈도 아니야. 멍청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봤을 때는 저런 것도 뭔 제자냐 할 정도로 말하면 동문서답이나 하는 청개구리들 12명을 데려다가 그것도 공생이 3년 중에 1년 6개월만 데리고 다녔어. 가르치는 기간이. 그 잠깐 가르쳤어. 잠깐 가르친 것이 12명이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리고 숨겨온 바람에 지금은 20억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믿고 있잖아.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아멘 받으시오. 네. 그럼 죽기 전에 우리도 날개짓 한번 오고 중요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거 한번 하자. 이거 한번 하자. 네. 오늘 오후에 이제 집에 가 이거 한번 하자. 네. 근데 나쁜 짓으로 이거 한번 어마어마한 전쟁이 터질 거고 선한 일도 이거 한번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제를 받는다는 거 믿기 바랍니다.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선한 걸래, 악한 걸래, 선택한 거 누구한테 있어요? 오, 잘하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가 뭐냐? 선택권을 줬다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주다 보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 여러분 각자가 선택권이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요? 선한 거 선택을 해요? 악한 거 선택을 해요? 그러면 선한 거 선택했어.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불쌍한 사람이 보여. 1,000원짜리 하나 빼주든지 돈 없으면 쓰다듬어 주든지 같이 옆에만 있어줘도 그건 좋은 거예요. 긍휼이라는 건 꼭 물질로 도와줘서 긍휼이 아니야. 그 사람이 어렵고 아주 형편이 안 좋을 때 옆에 같이 있어주면서 고통을 같이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최고의 긍휼이에요. 그거 날갯짓 한번 한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야 돼? 그 행동 하나로.
나중에 잘 되면 또 여러 사람한테 할 거 아니야. 그 여러 사람은 또 여러 사람 할 거 아니야. 그 여러 사람은 또 여러 사람 할 거 아니야. 피라미드는 잘하고 뭐라고? 다단계는 워낙 해가지고 다단계는 워낙 해가지고 줄줄이로 가지고 내려가는 거는 이 매뉴얼 나보고 설명 나는 모르겠던데 이 사람들은 마치 그냥 한 번만 말하면 10가지를 알더라고. 다단계는 잘하면서 이것은 안 해. 뭐라고? 뭐라고?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대답해. 네, 금방 말했는데 이게 뭐야? 딸기짓이야. 그 선택을 하라니까. 이제는 선과 악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 몫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셔야지. 내가 큰 소리만 하면 다 얼어붙어. 오늘은 정작게 이야기할게요. 작은 것이라도 개개인의 결정과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혹은 문화 전체에 결정적이고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나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깐디, 마하트마 깐디 유명하죠. 인도의 성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 젊었을 때 그런 생각 가졌잖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 그 변화가 되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한테 꿈이 있어. 그러면 행동을 옮겨라 이거야. 바로 당신이 그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 세상이 바뀌지. 그렇죠? 네, 바뀝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방금 이야기한 선택이에요. 하나의 선택이 개개인의 삶과 이 세상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지금부터 사례를 내가 하나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1955년 미국 애리바마주의 몽고메리라는 도시에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시켰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흑인이 천대받았어요. 지금도 없는 거 아니야. 인종차별이 있어가지고 흑인이 들어가는 식당에 백인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그런다니까. 인종차별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게 이제 55년이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약 50년, 60년 전 이야기야. 60년 전. 그때 이 로자 파크스 여자가 버스를 탔는데, 그때만 해도 버스를 타면은요, 백인들이 있는 데는 분명히 흑인들이 앉아서 갈 수 없어요. 피해주든지 멀리 가 있어야 돼요. 백인이 타면은 앉아있던 자리에 일어나서 백인을 주든지. 그러니까 너무 불평등한 대접을 받으니까 이제 공심을 먹어. 결심을 했어. 내가 차라리 변화를 일으키자 이거야. 내가 그 흑인 여자가 가지고 백인이 올라오는데도 버스에 딱 앉아가고 일어나주질 않아버렸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 하나가 그 흑인 여자 이 로자 파크스는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갖고 감옥에 갔어요. 자유 비켜주지 않고 감옥에 갔다니까. 그 바람에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 대단한 목사가 일어나가지고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회 신임회장이 돼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유창하게, 하여튼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가면은 그냥 미국 전부가 흔들렸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백인이 또 암살하고 말았잖아. 루터 킹 목사를 암살, 총으로 쏘아 죽였잖아요. 뒤흔들어 버렸어요. 자, 작은 날갯짓 한 번 한 거예요. 버스에서 안 일어난 거 한 번 한 것이 전체 미국을 뒤흔들어 버렸다니까요.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하죠. 데스몬드 투투 하면은 이상한 성인데 이것도 흑인 남자예요. 안 죽었어요 아직. 넬슨 만델라 대통령하고 둘이 투투 이 주교가 둘이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독립을 성취한 분이고, 이 투투 주교는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그런데 이 주교가 9살 때 일이야. 그러면 엄청나게 노예 생활하는 때야.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이 다스렸어요. 영국이. 그래가지고 노예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니까. 흑인들을. 그런데 이 데스몬드 투투도 흑인이었고 어머니도 흑인이고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할 정도니까. 그런데 그 집에 와서 누가 왔느냐? 백인 신부가 왔어요. 백인 신부가 찾아와서 자기 어머니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모자를 벗고 공손하게 인사 딱 한 번 했어요. 백인 신부가 흑인에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있을 수 없는 거야. 인사한 한 거야. 공손하게 대접을 한 거야. 그 흑인 아주머니를, 투투 어머니를, 그 9살 때 그걸 본 거야.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바로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주교가 돼서 결국 지금까지 이래 평생을 아파르테이트라면서 분리주의라는 뜻이야. 남아프리카에 분리주의가 실시됐거든. 이거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투투예요.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그러면은 9살 때 데스몬드 투투라는 이 주교가 9살 때 자기 어머니에게 인사하는 백인 신부를 못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백인 신부가 공손하게 인사한 그 작은 날개 하나가 지금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분리주의가 없어지고 이제 흑인 대통령이 나오고 전부가 다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멘 받으셔야죠. 작은 거 하나야. 그 신부가 전한 거 하나가 전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바꾼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 우리도 이 작은 소자에게 작은 거 하나만 합시다.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는 큰 거 하려다가 오히려 하지도 않아. 실천하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회개나 해야 돼. 근데 작은 거는 실천하기가 좋잖아. 그지? 네, 실천하기가 좋아요. 투투주교는 뭐라고 그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세상의 추함과 불결함과 빈곤과 전쟁과 적개심, 탐욕과 가혹한 경쟁, 소외와 불화가 정반대로 영광스럽게 바뀌길 바라는 그 꿈이 하나님 꿈이다 이거야. 그 세상에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넘치고 정의와 선함과 연민과 사랑과 돌봄과 나눔이 넘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여당 야당 하면서 이분법으로 서로 죽이려고 하지 말고 모두가 손잡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 이래야 평화통일해도 우리가 북한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베풀고 통일됐을 때 베풀고도 말하자면 도와줄 수가 있어요. 독일이 왜 위대한 나라인 줄 한번 내가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독일은 동서로 나눠져 있었어요. 똑같이 나눠졌어요. 똑같이 우리나라하고. 근데 지금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나라 사람들이 지금 사랑이 부족한 게 이게 큰 문제예요. 한쪽에서는 남북 통일을 해야 한다. 한쪽에서 하면 안 된다. 이 난리가 아니에요. 병신들이. 완전 병신 중에 상병신이 우리나라에. 38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한쪽 갖고 와서 38선 넘어 남한 땅에다가 아주 덤프 트럭으로 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남한 사람들은 총으로 갈겨버리자 이렇게 나와. 북한 놈들은. 이게 큰 문제라니까. 큰 문제. 근데 당시에 서독에서 이게 있어서 동독은 공산주의, 서독은 민주주의야. 똑같아. 북한 남한처럼. 이게 동독 사람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다 미쳐졌어요. 이건 우리나라는 38선이 철조망으로 되어 있지만 동독과 서독은 높은 담을 쳐놨다니까. 그런데 이 쓰레기를 동독 사람들이 덤프트럭으로 싣고 와서 서독으로 넘겨버렸어요. 쓰레기를. 근데 서독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동독의 쓰레기를 자기 땅에다 버렸거든. 그러면은 죽일 놈 살릴 놈 할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아니야. 그래서 통조림부터 시작 먹을 거 있잖아. 입을 거 어마어마하게 걷어서 넘겨줬어요. 쓰레기를 넘긴 게 아니라 먹을 식량을 넘겨줬다니까. 동독에. 우리나라가 남한이 만약에 북한에다가 먹을 식량 넘겨주면은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또 정당에서 난리가 벌어질 거야. 그리고 뭐 풍선에다 돈만 매달아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넘겨줬다는 말이에요. 그거 팻말을 꽂아놨어요. 동독에다 팻말을. 뭐라고 꽂아놨는 줄 알아? 사람은, 인간은 마음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 뭐라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다시는 쓰레기를 던지질 않더래. 마음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왔어. 근데 동독아 아이들은 쓰레기로 꽉 차 있었으니까 쓰레기를 던진 거고, 서독은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통조림이 먹을 그 음식을 던져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통일의 근본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독일이 지금 동서독이 통일됐어도 잘 살잖아. 유럽의 전체 연합국에, 유럽 연합국에서 독일이 가장 잘 살아요. 지금. 전쟁을 치렀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뭔가 하나가 중요해요. 하나를 잘하세요. 아시겠어? 그게 누구한테 잘해줄지는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세요. 첫째,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합시다.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요. 세 가지를 시험을 받죠.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또 뭐죠? 하나는 높은 데 올라가고 사탄이 아래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그 왕국을 다 주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다 물리쳤는데 어떤 존재가 되려고 명예스럽게 자기가 나서려고 물리친 게 아니라, 즉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 물리친 것도 아니요, 자기 자신이 구세주가 되려고 그 야심으로 물리친 게 아니야. 단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솔직했던 것 뿐이에요. 솔직했어요. 그건 자기 내면의 본능에 솔직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세 개를 다 살짝 물리쳐줬어요. 아시겠어요? 자신한테 솔직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한 게 위선이에요. 위선. 가면 쓰고 살지 마세요. 자신한테 솔직하세요. 그럼 세상이 바뀌어요.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하니까 2000년 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이 세상이 뭔지 알아요? 가면 쓴 겁니다. 가면 쓴 거 위선이에요. 이건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면은요, 불쌍하고 천한 사람들 그냥 보고 못 가요. 왜? 자신이 찢어지는데 내 마음이 찢어지는데 어떻게 가? 보고 그냥 가. 안 그래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두 번째, 긍휼을 배웁시다.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단순히 누구를 딱하게 여기고 치근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고,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근간의 작년 사건이잖아. 4월 16일 기억나요? 뭔 사건이요? 작년 4월 16일. 세월. 내가 지금 무릎을 짚고 있는 게 내가 왜 그랬을까? 과연 내가 목사 맞는가? 회개하고 그냥 비통했던 건 뭐냐? 그 진도에 한 번이라도 갔어요. 가서 죽은 어머니 아버지들 있죠? 자기 자녀들, 학생들 빠져 죽은 그 어머니 아버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통곡 오고 있고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애통할 때 옆에 있어줬냐는 거예요. 돈 안 줘도 되거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슬픔을 나눌 사람이 같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기쁨을 서로 나누려고 그래. 근데 슬픔을 서로 나누려고 하지 않아. 자신한테 솔직하십시오. 솔직하면 긍휼이 생겨요. 우리 이 어린아이들, 3살짜리 어린아이 터키라면 어마어마한 게 멀어요.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동영상을 보고 사진을 보면서 같이 슬픔을 나눌 수는 있잖냐 이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 주변에 이러한 비참한 사건들이 생겼을 때 이제 우리 교회도 오히려 내가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목사님 우리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말하기를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작은 변화예요. 그러면 갑시다. 여러분이 그럼 차비는 내가 내는 거거든.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 아시겠어? 네, 그렇게 해서 불쌍한 사람들 옆에 가서 같이 있어주면서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그 타인의 상처에 귀교율, 그 상처를 싸매주려고 노력을 해보고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 이게 긍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황금률, 아까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모든 주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성의 표지고,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스스로 추구하고 키워나가야 할 덕목이에요. 하나씩 실천해 봅시다. 작은 사랑 하나부터 하세요. 그러면 점점 더 그게 사랑으로 습관이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긍휼 헌장을 이렇게 베풀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은 나비의 날갯짓이에요. 최종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날갯짓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이웃에, 내가 이웃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쌍한 일이 있거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예, 날개 찍읍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세 번째,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증진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많아요. 말하자면 작은 예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없는 게 아니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돼야 되고, 로마에 가면 이태리 로마에 팔 없는 예수상 동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동상이 팔이 없어요. 팔. 일부러 그런 거예요. 누가 동상 팔을 분질러서 무너뜨리고 쪼개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 조각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 그럴까? 예수의 동상이야. 이거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뜻하신 바를 이루려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에요. 내가 팔 하나가 없으니까 아가야 빨리 와서 네가 내 팔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팔 끊어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제? 예.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가 되고 귀가 되고 팔다리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더 나은 곳 만들기 위해서, 더 낫게 하기 위해 우리 인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협력이 필요해요.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불쌍하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사람들하고 동참해서 우리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수백만 명이 빈곤과 질병에 맞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변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하나님한테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에게는 더 많은 작은 예수들이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키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팔다리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가 되고 귀가 되고 코가 됩시다. 아멘을 받으셔야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나가요. 사람 없는 데서는 하나님이 일을 못해.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한다면 지체답게 행동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해야 돼요. 다음과 같은 바울의 권면에 집중하세요.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바울 사도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이기라는 거야. 악을 뭘로 이기라는 거야? 선으로 이기는 거. 이게 기독교고,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이슬람교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좀 이따 마지막으로 이슬람 코란 13가지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슬람교의 코란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구약 성경이라니까. 거기에 나온 구절 13가지를 내가 보여준다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종교입니다.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죽어서 죽으세요. 대들지 마세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그러잖아요. 싸우려고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 피하든지 죽든지. 그게 기독교의 자세예요. 피하거나 죽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하라니까. 근데 이슬람들은 뭐예요? 죽이고 보자. 뭐라고? 죽이고 보자. 뭐라고? 많이 죽일수록 천국의 알가신이 72명의 아리따운 천사 아가씨들을 준다. 빨리 죽어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종교야? 그래서 9.11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왜? 그냥 비행기 조종칸에 조종사를 갖다가 폭탄으로 위협해갖고 저기 무역센터 짱둥이 빌딩 100층이 넘어요. 그 빌딩 갖고 들이받으라 그런 거예요. 왜? 빨리 죽을수록 자기는 영웅이 했잖아. 많이 죽여놨잖아. 많이 죽였으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72명의 철이 온다. 여자가 있다 이거야. 그리고 현재 살 필요가 없잖아. 여자 하나 갖고 알캉알캉한 이유가 어디 갔어. 빨리 죽어야 하늘나라 가서 72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거야. 이런 종교야 이슬람교가. 그러니까 아무나 막 죽이는 거예요. 왜? 빨리 죽여야 그것들을 많이 죽일수록 하늘나라 가서는 보상이 크다 이거야. 그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 안심할 일 아니야. 곳곳에 지금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이슬람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서울에 가면 이슬람 성전이 다 있고 난리가 나 지금.
이게 무서운 지금 기독교주의인들이야. 무조건 죽인다니까. 그건 나와 토라네. 이슬람 종교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여버리라. 이런 세상을 우리는 헤쳐나가야 된다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한 10년 안에는 폭동이 테러가 일어나고 난리가 벌어질 거예요. 왜? 이슬람 믿는 인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갈수록 들어와 지금. 그리고 그 나라 돈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게 5일머니로 벌어놓은 돈으로 막 성전이나 지금 확장해 나가는데 이슬람교 확장 세력이 지금 무서울 정도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시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 세상 바꾸는데 이바지했습니다. 2008년 5월 런던의 한 제과점에 15살 지미 마이슨이라는 10대 소년이 살해당해 죽었어요. 15살 먹은 게 죽었다니까 살해당해서 빵집에서. 그 어머니가 마거릿 마이슨이에요. 그래서 살인범에게 분노와 증오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저는 분노하지 않을 겁니다. 제 아들을 죽인 진짜 범인이 바로 그 분노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저는 분노가 내 가족을 망치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이미 너무나 많은 분노로 들끓고 있고 이제는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어머니가 위대한 말을 한 거야.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녀는 오히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소년의 부모를 또 위로를 해요. 거꾸로 위로를 해주면서 마이슨 가족은 선으로 무엇을 이겼어요? 빨리 말해봐. 선으로 무엇을 이겼어? 이게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아시겠어요? 2010년 5년 전 11월달 아버지 베리 마이슨은 악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더 많은 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살해당한 그 가게 빵집 제과점을 사들여요. 그래서 선한 희망 카페 이름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었어요. 다시 그 빵집을. 그 지역구 공동체 허구를 표방하며 그 카페에서 제빵사의 지미의 형이 그 죽은 지미의 형이 직접 만든 샌드위치 초콜릿을 손님들에게 팔기 시작해서 거기서 남은 운영 수입 빵집에서 남은 그 이익금을 자선단체에 전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를 하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 가족들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아들 하나 죽은 것이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게 결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뭘로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니까 그 작은 날개짓 하나가 기부행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 이제 또 더 위대한 게 나와요. 수전 네틱이라는 여자는 세 번째 아기를 낳으려고 배가 굴러와 있는데 9.11 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남편이 출근해갖고 남편이 뭐가 있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아기가 세 번째 아기를 배고 있는 거예요. 수전 네틱이라는 여자 남편이 9.11 테러를 일으킨 장 본인이 알카에다야. 알카에다. 그래가지고 그게 본거지가 어디냐면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 애들 테러 조직의 본거지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당시 남편 이름 페터 퀴블리라는 또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하고 우리 같이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살 게 아니다. 함께 세계에서 가장 궁핍한 처지에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과부들의 그 삶을 변화시키자. 이제 과부가 됐잖아. 둘 다. 그러니까 과부들 삶을 변화시키는데 한국은 어디야? 테러를 일으킨 비행기 타고 가서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린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자 이거야. 그 나라를.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9.11 테러 조직에 본거지가 있던 그 나라 여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단체 재단을 만드는데 재단 제목이 뭐야? 11을 넘어. 즉 12를 넘어. 이게 9월 11일 날 일어났던 사건이거든. 11을 넘어 이 재단 이름을 만들고 겸손을 통해 증오를 넘어서고 재간으로 절망을 넘어서고 자립으로 두려움을 넘어서도록 아프가니스탄 과부를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에 한 명씩 한 손에 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평화를 전파하는데 우리는 이바지할 것입니다 하고 두 여자가 재단을 만들어서 직접 갔어요. 가가지고 사랑의 행동, 평화의 행동, 용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작은 날개짓이 되는 거야. 작은 날개짓이. 당장은 눈에 띄지 않고 주목받지 못해요. 이런 날개짓을 통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널리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섯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뉴질랜드의 마이클 라델 신부 이야기가 있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야. 이 신부한테 아사라는 남자가 자꾸 찾아오는 거야. 근데 이 아사라는 남자는 정신병자야. 네? 이게 우리가 뭐라고 쉽게 말해 돌았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와서 말을 하면 이상한 말만 할 거 아니야.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정신병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 나 한번 들어봤어요. 저도. 두 번을 만날 일이 아니더라고. 말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앞뒷말이 하나도 맞지 않는 말만 하는 거야. 현실이 없어. 그 말을 찾고 했는데 아이고 다음에 저 인간 안 만나 이러니까 내가. 근데 이 베델 신부는 어떻게 했냐. 라델 신부는 계속해서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꾸 자기를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하거든. 정신병자 아사가 와서 나요 신부님 나는요 하나님의 두 번째 아들이야. 두 번째 아들. 막 자꾸 그러는 거야. 예수가 첫 번째 아들이고요 내가 두 번째 아들이에요. 오기만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같아. 신부가 생각할 때 이게 진짜 같아. 이거 함부로 돼 있다가 귀찮지. 쫓아내고 싶지. 예수의 두 번째 아들이라는데 정신병자 아니고 누가 그런 이야기 하냐고. 저 처음에는 그렇게 여겼어요. 아마 나도 그럴 거야. 나도 이런 미친놈 봐 빨리 저리 할까 이럴 거야 아마. 근데 막 여러 번 쫓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라델 신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이면 어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본 거야. 진짜 둘째 아들이라면 사실이라면 어찌 될까? 아사가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 남자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게 겁이 나는 거야. 뭐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 끝에 그 신부는 아서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족을 모르는 달 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 글이 이제 발표가 되고 영화로 또 제작도 되고 아서 때문에 라델 신부가 상도 타게 되고 신부가 가슴에 품었던 그 의문을 감동적으로 탐구하는 동시에 정신질환에 대한 선입관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는 사건들도 많아요. 그리스도 닮은 사람 어떤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 여러 군데 세계에서 그럼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 아닐까 할 정도 사건도 많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을 새롭게 드러내시는데 쓰시는 사람들과 그런 순간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 닮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정신병자가 오더라도 쫓아낼 일이 아니죠. 잘 대해줘야 되겠죠. 맞죠? 아멘 소리 하나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제가 선생할 때 아이고 뭐 밤이나 낮이나 이게 폐결의 환자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술만 퍼먹고 오는 거야 학교에. 그러는데 누구든지 다 거절을 해. 교장부터 교관부터 저희는 안 왔으면 몇 번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거절을 하니까 이제 나한테 오는 거야. 뭐라고? 다른 선생님들은 쫓아내고 하는데 이까지 머리 끝까지 술 퍼먹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는 교실 앞에까지 오는데 어떻게 오겠어? 만나줘야지. 그래 잘 오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죽자사자에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 아니 막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교장이 나한테 쫓아왔고 저희가 보고 왜 감사하다고 하냐 이거야. 빨리 쫓아내라고. 오지 못하게 하라고. 폐결의 환자가 왜 오게 하냐고. 그걸 술도 쳐먹고 미친놈이라고. 저 정신병자라고. 애들도 못 만나게 하라고. 교장이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부터 만나기 어렵겠더라고. 뭐라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천하고 비천한 사람, 누더기 옷 입고 더럽고 옷에서나 몸에서 냄새나는 노숙자들 만약 여러분 찾아와서 인사하면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일지도 모르잖아. 그 사람이 예수님일지도 모르잖아. 이 라델 신부 같은 생각 가지세요. 아시겠어요? 어차피 인간은 더럽고 추하든 낮고 천하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따지지 마세요. 신자나 불신자 다 합쳐서 이 세상 사는 인간들은 다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었잖아. 그러면 다른 그 인간 속에서 그 사람이 불신자라 하든 신자라 하든 따지지 마시고 예수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보여요. 제가 선교활동 가면 은혜만 받고 온다고 그러잖아. 은혜를 주려고 가요. 인도 필리핀 가면 어린아이들 뭐 100명 200명 만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불쌍하고 막 혹이 이만큼 있는 애들, 여가 쭉 찢어진 애들, 다리가 찢어지고 막 골반 터진 애들, 골머리가 있어갖고 죽어가는 애들, 그 셀제 가지고 가서 다 발라주고 기도해주고 하면 희한하게도 그 다음날 다 나아요. 다 나아. 그 우리 놀방놀방이갖고 와가지고 멀뚱 쳐다보네. 눈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뭐라고? 상대방한테 예수가 나타난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시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무시하는 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멀리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 그런 순간들 속에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유일한 그 계시의 빛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곳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야. 하나님은 높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질 않아. 왜? 그 높은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인정하고 있거든. 높은 권력자들, 권세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야. 그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2000년 전 예수님도 낮고 소외되고 천한 비천한 사람들 몸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낮고 천한 사람들 속에 예수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우리의 상상 외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것 벗어나요. 그렇게 끊임없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다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예. 분노 이기심, 복수 무관심 대신 사랑과 화해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어떤 식으로든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다. 이 선택을 잘하면 돼요. 그 폴 틸리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은 사랑을 이길 힘이 없다. 사랑이 더 강하다. 사랑은 죽음이 빚어낸 파괴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낸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긴다. 사랑은 늘 죽음의 힘이 가장 강한 곳에서 사랑이 작동한다. 전쟁과 박해가 있는 곳,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있는 곳, 사랑이 없는 곳은 없으며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이는 것들 속에 있듯이 가장 작고 가장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사랑은 존재합니다. 사랑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구해요. 사랑은 우리 개개인을 구하니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기 때문이라고 이 틸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었던 무덤도 이와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가면 이 돌무덤 옆으로 비켜놨지. 지금 예수님 죽을 때 저 안에다 묻어놓고 저 안에다가 묻어놓고 저 돌문으로 막아놨던 거야. 근데 부활을 나와서 보니까 돌문이 옆으로 비켜져 있어. 저 돌문을 사람들이 움직일 수나 있는 거야. 한 사람의 힘으로.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가면 저런 돌무덤이 많아요. 알았죠?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날개를 펴고 날개를 치세요. 이것이야말로 조용한 혁명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는 조용한 혁명을 오늘부터 합시다. 다 같이 양팔을 벌리세요. 진짜 한번 날개를 한번 쳐봐. 설교도 끝났으니까 지금 그거 다 끝났어. 자, 살짝 한번 쳐봐. 야, 우리나라 반대쪽에 페루야. 페루에서는 지금 돌풍이 불고 있어. 뭐라고? 지금 반대쪽 페루에서는 뭐가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내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